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든 여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남편에게 얻어맞기 전에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맞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잘났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사내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한번 때려봐라. 아예 죽여버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유머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성도님, 그래도 남편이 훌륭한 데가 있네요. 죽이라고 소리쳤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죽여 그랬는데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했다는 건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해를 가한 것에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때리면 남편이 아내한테 배상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영적인 것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은 어떤 것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다고요?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경우에 또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보게 했을 경우, 또 물건을 맡았다가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런가 하면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또 실수조차도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님은 손해 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챙겨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배상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 안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배상을 하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렇죠?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요? 5마리로 배상하래요. 그리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했을 때에 그게 걸리면 2배로 갑절로 배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이걸 지금 시대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배상이라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그 법률적 용어를 담고 있는데,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가해자가 손해본 사람에게
그 배상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원금과 이자까지만 갚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형벌적 요소로서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소 한 마리 훔쳤는데 한 마리 손해보게 만들었는데 5마리, 이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양 한 마리인데 4마리 갚으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배상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배상해야 할 금액이 큰 것은 아예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것 손해보게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까? 벌금이 너무 세대매요. 독일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킨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독일에서 지사장으로 있던 분이 와서 전도사 신학교 같이 공부해서 같이 전도사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은 벌금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 지키는가 하면 벌금 안 내려고. 벌금이 너무 세니까 그 벌금을 안 내려고 법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배상해야 될 금액을 아주 크게 상정한 것은 야예 도둑질하지 마라.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배상은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를 얻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팔으라는 거예요. 너 몸 팔아서라도 배상해.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이 없다고 배상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라도 그걸 갚아야 한다. 그리고 배상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어떤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실수를 해도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의 것을 여러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배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불을 내다가 불을 붙이다가 낯가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옆 밭에 불이 탔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실수도 불 잘못 지르다가 불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배상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맡긴 돈이나 물품을 이웃이 잃었을 경우,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에 잃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내 것임을 확인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런 경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그 이웃의 물건을 손댄 여부를 조사받고, 그리고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배상을 안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이 있는데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들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 경우 한 번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한번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우산들을 다 쓰고 가는데 우리 교육자 우산 중에 한 우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카페 들어갔다가 차 한 잔 마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남의 우산을 들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다행히 그 카페에서 우산을 파는 거 있죠.
그래서 우산을 사가지고 우리는 우산을 쓰고 나왔거든요. 근데 또 한 팀이, 또 한 가족이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넓은 그곳을 막 여러분 입구까지 달려가서 그 우산 가져간 사람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나가는데 우산 잡았다고, 이 우산이 내 건데, 그러면서 이 우산 찾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런 경우예요. 잃어버렸을 경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진짜 잃은 사람 건지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건지를 누구에게 찾아간다고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걸 재판받고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냥 끝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였으면 그 사람, 가져갔던 사람 배상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핑계를 댔대요. 자기도 우산이 없어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우산 가지고 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 재판장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재판장에 가서 그걸 확인해야 한다. 이웃이 물건에 손을 댄 여부를 조사를 하고 또 재판장에 가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재판장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재판장이란 단어가 재판장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엘로힘. 엘로힘이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중적 언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신실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실수 잘하고,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해서는 안 돼. 따라합시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해서는 안 돼.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가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실수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니까요.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나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레위기 6장 2절 말씀에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레위기 6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신실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가듯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삶을 살아가듯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간다고 하지만 재판장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한 이유는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지은 경우나 실수를 할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절대로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에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결국 어디에 자리에 가는가, 믿음이 파손되는, 신기하게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특별한 예가 누군가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의 밭에 실수로 불을 놓아도 배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밭에 아예 불을 놨어요. 이 삼손은 이 속건제에 대한 죄, 이 죄에 대하여 그 죄를 간과하다가 영적으로 파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는 어떤 제사라 그랬습니까? 실수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 언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성물을 잘못 만졌을 때, 그런가 하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럴 때에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삼손은 바로 오늘 지금 말한 이 모든 죄를 다 저질렀어요. 실수를 다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어요. 이 사자의 시체에 꿀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서, 근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걸 만졌단 말이에요. 만진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꿀을 맛있게 냠냠냠냠냠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나귀의 턱뼈로, 이 삼손 나귀의 턱뼈, 사체를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놓았어요. 이러한 잘못은 결국 그를 믿음에 파손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이 왜 그런 자리까지 나갔을까 생각하는데, 삼손은 이게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는 자리에 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실수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너가 그걸 단호하게 생각하고 작은 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크게 생각해야 된다. 왜? 소 한 마리 실수해서 죽인 거가 5마리를 갚으라고 하는 정도는, 이건 아예 너 정말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서 삭개오나 레위 같은 사람도 신실하게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고, 속여 취한 경우는 갑절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죄뿐만 아니라 허물과 실수와 과실 때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여기 속죄자라고 번제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조차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하여 그거 잘못했다고 그것 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서도 더 주의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뭐 그깟 가지고 상처받냐, 그런 것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배고픈데 그깟 거 좀 먹었다고 뭐라 그래, 그렇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미안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너무 배고팠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배고프지만 다음에 여러분 그 먹었던 거 하나 사다 주면서 야, 맛있게 많이 먹어. 지난번 내가 한 봉지 먹었지만 2봉지 사다 주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시고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삭개오와 여러분 누구죠? 레위, 마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저는 제 딸 거 뺏어 먹으면 꼭 다음에 2개 사다 줘요. 성경 말씀대로. 때로는 4개도 사다 주고요. 저는 꼭 진짜 그래요. 왜? 마음이 상했잖아요. 상하면 안 되잖아요. 2개 받아야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는 분들은 좀 실수하면 좀 어때요? 그리고 그냥 괜찮아, 그냥 이거 그냥 먹어 좀 이렇게 주세요 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지 이게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색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짠짠짠짠짠처럼 입장을 잠깐만 바꿔서 실수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고 실수를 당한 사람은, 손해를 본 사람은 괜찮아, 아까 할 거 우리 좋게 지내자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우리가 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여기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럼 이게 단지 도덕과 윤리만의 문제이냐? 그게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만의 문제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 건건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 가지고 싸울 수밖에. 왜냐하면 너는 왜 도덕이 이런데 윤리가 그런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럼 너는 또 넌 잘났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여기에 말씀도 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앞에도 이야기한 엘로힘이란 단어의 그 핵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은 도덕에 관한 법 같지만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여기 2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덕과 윤리의 문제,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죄에 대하여. 그게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이걸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오는 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돈독하게 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느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나는 왜 열심히 말씀 읽고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건건하고 영적으로 어둡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뭘 따져봐야 되는? 분명히 내가 성경 제대로 읽고 있나?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디에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엉뚱한 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무슨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의 영적인 어둠을 초래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처녀를 끼워서 동침을 했다면 책임을 지고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침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분 장로와 감독을 뽑을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침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고 같이 간다는 사실을 항상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 예로 드는 게 발람의 죄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음란의 죄에 빠졌는데, 음란의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왜 그걸, 오늘 말씀을 보면 22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같은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래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는데,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혼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연이라고 하는 것이 혼적인 묶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soul tie라고 해요. 영어로는 soul tie. 영이 묶이는 거예요. 같이 묶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혼과 내 혼이 같이 묶여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무당에게 나가게 되면 무당과 소울타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과 관계를 맺으면 짐승의 혼과 소울타이가 되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4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야곱의 디나래요.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러는데, 이 연연하여가 뭐냐면 달라붙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네페시에, 혼에 디나의 네페시에 세겜의 네페시가 가서 쫙 하고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울타이라는 거예요. 연혼이라는, 혼연, 가서 달라붙는 거, 혼연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무당하고 함께 사귀게 되면 무당의 혼이 내 혼에 가서 쫙 달라붙고, 짐승의 혼이 나에게 쫙 달라붙고, 악한 영들, 돈의 영, 권력의 영, 명예의 영, 음란의 영, 쾌락의 영, 교만의 영, 더러움의 영, 방탕의 영, 수군수군 되는 영, 불순종의 영, 미워하는 영, 무자비한 영, 살인의 영, 분쟁의 영, 짐승의 영이 확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또래 살인한 아이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걔가 맨날 그런 사이트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게 가서 쫙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연혼인, 혼연인 거야.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혼연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몸이 너희 육체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것들과 섞이고 묶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걸 해서는 안 되는가? 그냥 애들한테, 성도들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 주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정말 깊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들은 누가 목사님이 그거 끊으세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 완전히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하는 분들은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의 영, 담배 영이 와가지고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이 임하지 않도록 나를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뭐 외국에서도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술 마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신부님들 술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신실한 분들은 절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술을 마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교제가 단절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인데요,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 누구를 모독하지 말라고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 재판장도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사파트라는 사사기의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도 동일하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무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아니야, 니네들이 날 무시했어,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했어.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25절부터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쭉쭉쭉쭉쭉, 또 이웃에게 어쩌고 쭉쭉쭉쭉쭉쭉쭉, 과부에게 어쩌고 저쩌고, 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지 않았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나는 말씀도 잘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뭘 뭐 배상을 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상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 그런가 하면 왜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소한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섬겼던 교회 전에 청년 때에 기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다고요? 기억나는 분이 한 분도 없나 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너 장모 잘 모셔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이 달리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할 것은 잘못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더 잘해드려야 될 사람들, 오늘 과부와 고아와 또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면 그런 사람 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 그거 말고 이거 신경 쓰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과연 어떤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가뭄이 왔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사울이 그 이방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의 명예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가뭄을 없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생각나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